이 더위에 여러분과 아무리 제가 친밀해도 설교가 길어지면 저를 안 보고 그분을 묵상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신중하고 진중하게 그러나 복음만을 전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믿음은 좋은 믿음이야, 저 믿음은 좋지 않은 믿음이야 라고 분명히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 건데, 좋은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좋은 믿음이 진짜일까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믿음이 진짜일까요? 물론 이건 우문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내가 볼 때 이 믿음이 진짜니라 라고 얘기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그게 안 되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좋은 믿음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좋은 믿음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든 성도님들 똑같아요. 이 자신의 믿음을 세워서 갈 때 이 땅에 위인 같은 사람을 보면 저 사람 정말 좋은 믿음이구나, 새롭게 하소서나 어떤 간증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교회 부흥했다 어떤 강사들을 모셨더니 그분이 막 어떻게 성공했고 믿음이 현찮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자랐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됐고 자녀가 어떻게 됐고 삶이 어떻게 됐고 하면 왜 나는 저런 주인공이 안 될까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진짜 그게 좋은 믿음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좋은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좋은 믿음은 무엇일까를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기억하고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보시는 존귀한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이 좋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못하도록 거슬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리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송하지만 한국 기독교에도 유교와 불교와 도교 모든 잡다한같이 섞여서 마치 그게 우리 기독교의 신앙인 것처럼 여러분 피 속에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잘못된 믿음의 형식도 많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교과서는 성경이고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좋은 믿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앙과 인격과 삶과 사역과 능력들을 따라가면서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을 닮아 있는 신앙. 할렐루야. 이 신앙이 정말로 좋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할 때 AD 53년에서 58년 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고린도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고린도 지역이라고 했지만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자체 교회 공동체가 가정교회로부터 세워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다시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편지가 왔어요. 편지가. 선생님, 사도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의, 그러니까 원 엄마 말고 엄마의 두 번째 부인을 겁탈하는 일이 생기고 우상 앞에 있는 재물을 가지고 먹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싸우고 있고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하는지 싸우고 있고 심지어 부활이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편지가 와서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무르면서 AD 55년에서 56년경에 편지를 통해서 그들에게 믿음의 코칭을 해주고 있는 책이 고린도전서였습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그 이후로는 부활과 관련된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통해 힌트를 얻었어요. 좋은 믿음은 무엇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힌트를 얻었냐면
얘기하지 마시고요. 스포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AD 55년에서 56년 사이에 고린도 교회 형제들을 자매들을 믿음으로 잘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오늘 본문 내용 일부입니다. 여러분, 과연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판단하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이 좋은 믿음의 사람일까요?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일까요? 다 판단하고 계시잖아요. 다 생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좋은 믿음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고 계시잖아요. 그 달려가다가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거나 도달하지 못하거나 넘어지면 막 아쉬워하고 나는 좋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경건의 모양을 믿음으로 오해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야, 경건의 모양, 신앙인의 모양이라고 예배도 드리고 신방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전도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하는데 그 모양새는 믿지 않는 이단이나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나 똑같은데 그게 진짜인지 아닌지 형식으로 봐서는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저 사람 진짜 365일 새벽예도 한 번도 안 빠지고 1,000번째, 2,000번째, 7,000번째, 8,000번째 와, 주일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전도하면 꼭 가고 우리가 볼 때는 다 그래요. 근데 그 마음에 성령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으면 내 열심이 된다라는 것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경건은 사전적 의미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삼가고 조심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적인 삶. 우리가 예배라는 단어를 배울 때 아바드라는 단어 배웠죠? 봉사와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사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을 야래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건이요,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는 경건인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경건인지 우리는 판단하고, 그러나 그 판단이 잘못되지만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은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좋은 믿음이라는 건 경건의 능력이 함께 나타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건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돼요. 경건의 능력이라는 건 성령이 행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경건의 능력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열심과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거룩한 경건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예배드립니까? 누구를 위해 오늘 주차 봉사를 하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주일 섬김을 위해서 식당 봉사를 하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하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 앞에 성령께서 나로 기쁨으로 하게 하셨고 자원함으로 하게 하셨고 열심으로 하게 하셨다라면 그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경건의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외모와 모양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도 마시고 내 열심을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 여러분이 어디 가서 믿음의 말을 했는데 믿음의 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말로 사람들에게 위로했더니 그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도 내 열심으로 한 것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면 그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이 다릅니다.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는 경건이야말로 좋은 믿음의 샘플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믿음을 하나로 표현할 수는 없어요. 좋은 믿음의 열매가 있는데 좋은 믿음의 열매 중에 하나가 경건의 거룩함이 드러나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경건은 모양새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경건은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건은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만으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좋은 믿음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단연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죄가 있어서 죽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언약대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고 그분의 죽으시고 보혈의 능력을 흘려주시고 우리 죄를 사하셨다라는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믿음을 가진 게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자, 예를 들어볼게요. 제 손에 성찬컵이 2개 있습니다. 하나는 금덩어리로 만들었고 하나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금덩어리로 만든 걸 우리 집에 갖고 싶어요? 플라스틱으로 갖고 있는 걸 우리 집에 갖고 싶어요? 다 틀렸어요. 왜 주의 소유물을 여러분 집에다 갖다 놓으시려고 욕심은 많아가지고 금덩어리로 된 걸 갖고 싶겠죠. 그러면 믿음도 보시자고요. 형식적인 믿음을 갖고 싶어요? 참된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럼 참된 믿음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어떤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성경을 읽고요, 목사님이 새벽에 보내주는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제게 정말 믿음을 주십시오. 저도 믿고 싶습니다. 안 믿어지는데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제게 믿음이 생기도록 도와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렇게 해보십시오. 진중으로.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믿음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셔서 믿음이 생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은 부활의 신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좋은 믿음은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죽으심이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없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반드시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믿음하면 반드시 어떤 신앙이 있어야 돼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지 며칠이 돼서 무덤에서 냄새가 나는 누구도 살리셨어요? 예, 나사로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뭐죠? 소생입니다. 왜요? 다시 죽어야 될 육신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소생이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왜 부활이죠? 하늘나라의 형체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좋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면 되지. 내가 이 땅에 와서 교회 오니까 그래도 좀 편안하더라. 교회 오니까 마음이 좀 괜찮고 교회 오면 왠지 병이 좀 낫는 것 같더라. 이건 진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초보 신앙입니다. 물론 신앙의 우선순위를 따질 때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해서 교회를 가서 위로받아야지. 예, 그것도 맞지만 그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영화롭고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다라는 것은 우리의 이 영광된 사명, 아부띠의 사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공동체의 신앙을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내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성장하고 성숙해서 변화된 삶으로 유익을 끼치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부활 신앙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의미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영원히 음부에 가두지 못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죄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에서 부활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뒤에 보면 12절부터 나오는데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 열매라는 건 무슨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열매, 다음 열매, 다음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믿으시죠? 억지로 칼 들고 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대로 고백하십시오. 믿고 싶으면 믿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말하듯이든지 타듯이든지 하세요.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고
오늘 이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이고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저나 여러분도 믿음을 지키면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신앙은 재림의 실행을 전제로 합니다. 재림이 이루어져야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재림하는 거죠. 죽지 않았으면 부활할 이유도 없고, 부활했으니까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온전한 존재를 믿으려면 부활신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 성령의 존재하고 예수님의 부활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내가 채소를 예배하러 올라가는데 너희들이 너무 안 됐고 긍휼히 여겨지고 불쌍해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뭐예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함께하는 분, 보호하는 분, 위로하신 분,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분,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 웬만하면 아멘을 되는데 날이 더워서 그런지 왜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은 제가 안 오기를 바랬던 분인가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해? 하나님, 웬만하면 담임 목사 오지 말고 가라오케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아니, 진리를 선포하잖아요. 제가 나를 믿으라는 얘기도 아니고. 할렐루야. 설교 시간은 복음만 전하면 돼요. 딴 얘기 안 해도 돼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움직이는 거지, 딴 얘기는 직분자 훈련 시간이나 제자 훈련 시간에 하면 돼요.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왜 중요하냐면 재림의 신앙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부활한 거고, 부활했기 때문에 정신 차리라고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로 반주자가 땡 해주시잖아요. 너무 감사해요. 따봉.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려면 승천하셔야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리라. 할렐루야. 성령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했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전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을 믿지 못하면 성령의 존재도 믿지 않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섬김도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봐도 불쌍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 신앙으로 하늘나라 신앙이 없으면 내가 먹을 거 선교사들 보내고, 내가 먹을 거 사역자들 섬기고, 내가 먹을 거 어려운 이웃 섬기고 해요. 근데 부활도 없고 하늘나라에 상급도 없다 보면 그냥 착한 일만 한 거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15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근데 여러분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드리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면 진짜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고 매달 받아먹잖아요. 근데 거짓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말 같으면 여러분이 오늘 오실 필요도 없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다 헛된 것이다. 가장 불쌍한 자다. 근데 여러분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노크하시잖아요. 매번 만날 때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찜 찍으셨습니다. 찜, 너 내 거야. 예수님 자리를 만들어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오늘 성찬할 때 뭐라 했어요?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먹는다는 게 영접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접은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나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고 지금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씻어주심으로 내가 구원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십자가 신앙이 부활신앙으로, 부활신앙이 재림의 신앙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게 기다려져요? 웬만하면 안 왔으면 좋겠어요? 와도 좀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쉬운 얘기로 정 목사가 해외 갔는데 안 왔으면 좋겠어요. 더 늦게 왔으면 좋겠어요. 아이 그 자리에서 그냥 말뚝박고 살고 그냥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고 기도하셨어요? 왜 웃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주님이 오신다는 건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고, 부활은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심판의 부활이 있고 생명의 부활이 있습니다. 상급 부활이 있죠. 여러분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 상급이 있으니까 기다려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요, 주님의 부활이 성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기정사실이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한국에 7월 7일인가 6일부터 킹 오브 킹즈라는 영화가 우리 이병헌 씨, 진성규 씨, 이한희 씨, 양동근 씨 한국 더빙돼서 한국의 영화가 이제 나왔는데, 제가 서울 상영관 찾으니까 성동구, 이마트, 광진구, 용산, 영등포, 우리 동네는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CGV 있다, 그 이마트 왕십리 이마트에 아마 상영한다. 근데 몇 번 하루에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영화가 미국에서 북미 박스에 2등까지 했잖아요. 복음적이고, 그걸 좀 우리 식구들이 다 봤으면 좋겠다 해서 청량리에 생겼으면 했더니 안 왔더라고요. The King of Kings, 왕 중에 최고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에 다시 오신다는 게 기다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부활한 주님이 성도의 삶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바울이 오늘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보실까요?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먼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계신 게 은혜고요,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드리는 게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유대인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들도 98.5% 이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과 이스라엘 땅의 유대인 토탈에서 1.5% 정도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을 믿지, 그들은 신약 성경이었고 이 히브리 구약 성경만 갖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절대 없어요. 히브리 성경만 갖고 있습니다. 메시아 안 왔다는 겁니다. 예수 메시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나중된 자였던 저와 여러분 이방인인 우리가 아브라함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식사 준비를 하십니다. 생선도 굽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6절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의 평강,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요 잡혀갈 때요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도 쫓아갔고요, 베드로도 쫓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법 재판을 받으셨어요. 해가 지면 재판을 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불법 재판을 새벽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베드로가 쫓아갔어요. 과연 어떤 일이 있을까, 어떻게 될 건가 궁금해서 쫓아갔어요. 아, 여자 중 하나가 그럽니다. 당신 저 사람하고 같은 편 하냐? No. 저리 가. No. 아니야. 또 갔더니 다른 사람, 더 당신 같은 편 하냐? 이 사람이 같은 편입니다. 아니에요. 더 멀찍이 갔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은 진짜 저 예수와 같은 편이다, 잡아라. 나는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부인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면 이건 비극이에요. 안 그래요? 근데 찾아오셨어요. 제자들이 다 살 길을 찾아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네요. 생선을 굽고 제자들에게 건네줍니다. 이 생선을 받아 먹으라.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누구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누구의 마음이 뜨끔했을까요? 다 똑같지요. 다 도망간 건 마찬가지지 뭘 부인한 거나 도망간 거나 50배, 50보 100보죠. 왜 찾아왔을까요? 야 이놈, 너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이 말하러 오신 게 아니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형 앞에 지금 예수님이 심판받기 위해서 잡혀갑니다. 3번 부인했습니다. 돌아가시는 걸 멀찍이 봤겠죠. 동산에서 봤든지 봤습니다. 실패와 좌절을 하고 고향에 돌아가서 그물질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찾아왔습니다. 심정이 어떨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시리에 빠진 제자들, 낙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왔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없었다면 평생의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낙인 찍혀 있고 쇠사슬로 꽁꽁 묶여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자다라는 쇠사슬보다 더 꽁꽁 묶여 있는 이것이 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언젠가 저희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용서를 빈 적이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가족이 다 예배 드리기로 하고 쭉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그때까지 상심이 있어서 9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가시고 실족한 상황에서 제가 9년 동안 같이 기도하고 가족 예배를 드리기로 하고 어머니 교회 가시기로 약속했죠. 한 달 후에 와서 어머니 교회 가셨나요? 안 간다고. 근데 제가 어머니한테 뱉은 말이 어머니한테 너무 상심이었어요. 그날 밤에 저는 윗방에서 자고 아랫방에서 아버지 어머니 주무시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어떻게 자식놈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그게 저의 마음에도 찍혔어요. 그래서 고민하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한테 무릎 꿇고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사실은 엄마는 위선자야.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얘기가 어머니한테 충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용서를 빌지 않고 지금까지 온다면 제가 어머니를 어떤 모습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제자들의 그 상황을 아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꽁꽁 묶여있던 낙인 찍혀있던 그 쇠사슬을 예수님이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주님 아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 나도 알지. 네가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사랑하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자유케 된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마음에 찍혀있는 악한 것들, 묶여있던 것들 풀어주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대부분이 다 부모님이신데 부모님은 자식 마음에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쉬운 얘기로 그 마음을 알까요? 모를까요? 웬만하면 자식 마음에 왔다 갔다 하셔서 다 알아요. 저놈이 일부러 그랬나 진짜 그랬나를 웬만하면 알아요. 알면서도 어떻게 주는 거예요? 쏘아주는 거죠. 주님이 알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묶인 걸 풀어주셨습니다. 제가 엊그제 누워있는데 잠이 영 안 와요. 시차 때문에. 근데 밤에 새벽에 12시 반부터 새벽 예배 드릴 때까지 있는데 이 사람 저 사람 생각나서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노래가 생각났어요. 가을 밤 외로운 밤 벌레 우는 밤 기러기 울음소리 높아 만질 때 엄마 품이 그리워 눈물 흘리며 마루 끝에
나와 앉아 별만 셉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또 61세 생신 딱 마치고 마지막 설교하시고 돌아가신 장인 어른이 생각났어요. 내가 살아계실 때 조금만 더 잘해드릴 걸. 아쉬움이 남는 거예요. 왜요? 마음에 못 해드린 게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시 않았다면 베드로는 평생의 마음에 꽁꽁 묶여 있는 걸 풀지 못하고 인생 살아갈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하노라,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노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그를 만나 주시고 그의 삶을 비춰 주셨습니다.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생각날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작년 12월 18일부터 요양원에 계십니다. 그 어머니한테 잘해줄 걸. 왜 내가 그 고등학교 2학년 때 못된 말을 해서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나마도 용서를 빌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시고 관계를 회복시켜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소망이 끊기기 일보 직전에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울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열어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신앙이 좋은 믿음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아오며 임마누엘의 은혜로, 에베네셀의 은혜로 우리를 도우셨던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여호와 일의 능력으로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8월 1일이 되면 또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딸도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의 어려움 속에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그 딸과 함께 하시고 병원에 있는 우리 자매님과 함께 하시고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저는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묶여있는 걸 이제 풀어주셨으니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 주님 앞에 거룩한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해도,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을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은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고백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결단의 기도, 고백의 기도 드립니다. 예 주님, 나는 베드로입니다. 나는 도망갔던 제자입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버리고 배신했던, 꽁꽁 묶여있던 이 죄짐이 평생 남을 뻔했는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헌철아, 너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예 주님,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그래, 내 알지.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니 내 양을 먹이거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두려움과 공포, 아픔 때문에 진정한 믿음으로 살지 못하다가 오늘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 놓고 하는 소리를 들으며 나를 믿으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영접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영혼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씀에 근거한 복음, 아버지 좋은 믿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 병원에 입원해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또 퇴원하여 집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출타하여 또 다른 지역에서 해외에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을 성령으로 보듬어 주시고 오직 믿음의 권능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백성 삼으시옵소서. 오직가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을 선포하고 따라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능히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리며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동남아 순회 공연을 마치고 엊그제 돌아온 이천우 지휘자입니다. 예, 말레이시아 분들은 아멘 소리가 엄청 컸었는데, 예, 할렐루야. 예, 한 5배는 더 커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오늘 여독이 덜 풀려서 좀 피곤하지만 그래도 어찌 찬양을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어찌하여야 그 크신 은혜 갚으리 무슨 말로써 그 사랑 참 감사하리요 하늘의 천군 천사라도 나의 마음 모르리 나 이제생 소망이 있음을 주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바치리라
모두 나의 일생을 주님께 세상 영광 명예도 갈보리로 돌려 보내리 그 피로 날 구하사 죄에서 건지셨네 하나님께 영광 날 사랑하신 주 날 사랑하신 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고 우리 지휘자님 선교하고 왔는데 격려의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휘자님도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며 감사하며 찬양했습니다.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드림 마음드림 영드림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송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손길 예물 위에 하늘의 복과